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은혜 받는다고요. 그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이고 간단한 믿음이잖아요.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 자꾸 이제 체험이 되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럼 오전에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어른들처럼 믿음이 잘 성장해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지금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 교회 집사님이시고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고 다 이렇게 후에 되셨더라고요. 근데 딸이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반듯하게 잘 해요. 잘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금요 기도 시간에 3, 4, 5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딸한테 새벽 기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딸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딸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제가 담당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제가 그때 상당히 원예 체험도 있었지만 또 율법적으로도 그냥 교사들 그 새벽 기도도 강조하고 예배 생활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랬었죠. 근데 강조보다도 그 은혜를 받은 그 선생님 아주 새벽 기도도 되게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애처로운데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애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새벽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더라고요. 이해는 되지요, 인간적으로.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는 딸이 새벽까지부터 이렇게 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애처롭겠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제대로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부터라도 이렇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어른 돼서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여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성도거든요.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결국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의 믿음이요 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청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 주신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한 것을 요셉에게 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총리가 되고 그렇게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과정을 그 실패도 그 총리의 성공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히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간증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종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간증하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쭉 간증은 길고요. 이 학생 때 말이에요. 학생 때 믿음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복음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은혜 체험이 없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지는 것이죠. 그 세상은 재미있어요. 친구들은 나를 불러요. 주일날 되면 친구들이 나를 부릅니다. 산이 나를 부릅니다. 바다가 나를 부릅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내요. 그래서 결국은 어울리다 보니까 그 중요한 기간에, 여러분 기간에 신앙생활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데 너무 지금 나중에 쭉 보니까 너무도 정확하게 내가 신앙생활 떠나있던 기간만큼 내 삶은 엄청나게 고난이 왔어요. 실패가 왔다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걸 좀 알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 10년 동안.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엄청나게 고난이, 육신의 고난, 청년 때니까 나에게 무슨 물질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하던 사람이고 물질이라면 물질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왔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부자인 그런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육신의 질병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고난의 과정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제 머리를 박았겠습니까? 벽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성경에서도 이제 더 확인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뭐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앞에 있고 뭐가 높은 자리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모든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 왕비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파에 쓰임받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랬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잘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그난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야 이제 이렇게 간증하면, 아,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부르겠지. 겉단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저보다 훨씬 더 맞을 거야, 아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거든요. 매가 있거든요. 우리 성화 과정에서도 수요일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룩한 믿음의 산을 세워가야 되는데 방탕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고요. 그 매는 야싸합니다. 황해도 말입니다. 이게 그 매는 따끔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결국은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번 동네에서 상당히 머리 좋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력만 쌓으면 성공하는 줄 알았다고요. 놀러 바닥에 나와보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저번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왕노릇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속에서 정말 나 한계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데도 세상의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 이건 개인적인 그런 만남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꼭 저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만나면 그 얼마나 인생을 고달픈데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저는 참 건물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이게 복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잖아요. 제가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유학하느라고 말이죠. 한 살 더 먹었어요. 유학하는 게 미국 캐나다 유학이 아니고 인천 유학. 그래가지고 그 애들 때는 한 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많이 그렇고요. 근데 이제 교회 가봐도 그렇고 학교 가봐도 그렇고 애들이 어려 보여. 나는 덩치도 크지 않았는데 애들이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학년에도 잘 안 놀았다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 와서도 저렇게 앞자리 앉고 그러지 않고 뒷자리 딱 앉자고 폼 잡고 앉았다가 끝나면 그냥 가고 말이지.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지금도 그 학생들이 다 신학생을 잘 아는데 우리 학생부 좀 참석하자. 그러고 도망가고. 학생부 예배 참석 안 하고. 애들이 어리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시건방져 그렇죠. 난 시건방지도 몰랐어. 애들이 어리게 보였다니까. 어쨌든. 근데 거기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제대로 믿음이 안 들어서 그래요. 어릴 때 이미 복음이 제대로 탁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그래 건물 늘고 세상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 한계 보게 되고 세상의 약으로도 안 되는 그런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은요,
저들 이 과정을 안 가기를 원합니다. 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면요, 하나님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꼭 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큰 인물 되는 사람들이 되게 고난이 많더라 그러는데 그거는 꼭 그런 원칙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그렇고 우리 삶 속에도 그렇고요.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밖에서 내 인생을 설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면은요,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저는 거짓말 못하지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가서, 그때 저희 나가던 교회 성가대 참 찬양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그렇게 책망하거나 그걸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보면 성가대 너무 찬양을 잘한 것 같은, 내 수준에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찬양 준비 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무안할 정도로 너무 잘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음악에 대한 성악에 대한 조예가 있더라고요.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그 전도사 시절에 찬양대를 지휘하고 그리고 찬양을 참 잘하셔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있더라고. 너무 찬양도 좋고 가서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다 들리진 않지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적이 했잖아요. 제가 눈물 잘 안 흘리는 체질이었어요. 예. 부모들한테, 시골에서는 그렇잖아요. 언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혼날 거, 욕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밑에 동생은 욕먹을 일이 있다면 나가 튀는데 전 안 튀었다고. 정말이에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먹을 거 다 먹고 앉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예배 드리러 가면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이제 은혜의 하나의 방식. 나는 잘 모르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내 영혼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좀 잘 안 들려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면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것도 부끄럽더라고요. 응? 그래서 몰래 훔치고요. 그게 한 몇 년 갔어요. 몇 년 가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다고 설교를 영적 깊이가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옛날에 목사님 설교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 듣는 자체가 즐거운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하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는 사람 이유를 난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엎드려 새벽에 나가서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엎드려 타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꼭 저같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고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물들어 있었고, 그렇다고 무슨 나쁜 짓을 목사님이 했나 이렇게 생각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떠나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요.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어릴 때부터 알잖아요. 아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예배가 귀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찬양하고 찬양 듣는 게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외에는 그때부터 평신도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있다고. 딱 오전 11시 예배 딱 한 번 있다고. 왜? 내 가장 친했던 친구 그날 주일날 11시에 결혼식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 결혼식에 안 가면 이 친구가 피쳐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전도가 안 될까 봐. 그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갔다고, 결혼식 갔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피치문에서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미리 보내시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내고, 그때 여러분 못 갈 때는 좀 더, 10만 원 할 거면 한 20만 원쯤 보내. 그러면 시험 안 들어. 갖고 온 사람도. 그때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갔다고요. 내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저 부둣가에서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는커녕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얼굴이 저보다 더 환하고 아주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들으면 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다니면 저도 좀 괜찮잖아요. 그래, 옛날에 좀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한갑이 지나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다고요. 그냥 여학생들이 따라오고 그랬다니까, 실제로. 나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다니면 나를 안 쳐다봐. 워낙에 잘생겼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 그냥 완전 시커매졌어요. 왜? 워낙 이걸 잘했거든요. 워낙에 저하고 이걸 잘했거든요. 그 친구만 잘한 게 아니고 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거 하다가 그 친구 또 노래도 잘해요. 라우나 노래, 배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딱 한 잔 들어가면 배우 노래, 라우나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별로 노래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노래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 그렇죠? 들으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그때부터 배우 노래 참 좋아합니다. 라우나보다도 배우 노래를 지금 좋아해요. 그래, 제 차에 지금 배우 노래 차 CD가 있어요. 제 차에. 이따 오면서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잠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워낙에 그냥, 술을 좋아했던 것 친구는 아직도 완전히 거의 술에 쩔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썩었더라니까. 그래, 얼굴도 환했던 친구. 제가 왜 이야기하죠? 주의를 범하고, 그 친구 전도하려고 생각해가지고, 그 외에는 제가 빠질 수가 없죠. 특히 목사니까 더, 이제, 그 위에는 더 그렇고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 순종을 지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어디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 하러 가는데, 커피숍에 있고, 다방이지, 그러니까. 요새도 다방이라고 써 있는 데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좀 정겹더라고. 우리 시대는 다방 그랬잖아요, 다방. 산으로 가서 야호하고, 바닷가로 다니고, 이랬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제일 축복의 자리요.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종종 내가 옛날 같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술집에 앉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옛날 같으면 산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새벽에 오늘 이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이제 잘 걸려오냐 하면 여러 가지 다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에요. 이 헌금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 생활을 이제 잘 하지요. 잘 하는데 11조 생활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11조 생활을 하는 것도 얼마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정인이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는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옷가게를 운영했다고요. 그런데 매일 사업을 하는, 그 장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날마다 보니까 항상 그걸 띄워놓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아주 깨끗한 돈으로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헌금할 때 헌금 대리미로 데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가에 넣어놓고요. 근데 그 돈들 중에서 비교적 깨끗한 돈을 구별해서,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요. 뜨개질을 잘 하니까 그 뜨개질로 해가지고 십자가는 뜨개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주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차근차근 넣더라고요. 잘 들고 잘 배우세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되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공단, 저 부평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많이 몰려 나오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입니다. 그 주일날 문을 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날이 돈이 잘 벌려요. 그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많이 오는 날이 돈을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도 시간 되면 문 열어놓고 이제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나갔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기로 둘이서 결정을 했다고요. 닫기로 결정했는데 원래 이제 쇼윈드라 그러죠. 옷 진열해놓은 고기는 다 닫고 쪽문만 열어놓자 그랬어요. 그렇게 의논이 됐어요. 쪽문은 왜 쪽문 열어놓냐? 이 아이들이 외상을 가져가요. 외상을 가지면 주일날 와서 외상가 갚으러 왔는데 문 닫아서 못 갚았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죠. 쪽문만 열어놓고 외상값만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도 믿음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게요. 그래서 쪽문만 열어놓고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 다 닫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요, 지금 내일 모레가 얼마 추석이잖아요. 얼마나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잘 사니까 아무 때나 가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옷 사입고 그러지만 그전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쯤 이렇게 되면 공단에 있는 아이들이요, 시골 가기 위해서 그때 물건 사러 쫙 나온다. 그야말로 대목이에요. 대목. 이런 때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그러면 진짜 힘들죠. 그때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약간 가정한다면 보통 때 파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팔 거야 아마. 그렇게 많이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대박이 터졌잖아요. 오늘 주일날 메시지.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11생활과 감사생활과 교회의 모든 하는 일에 그게 작고 많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하는 일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여러분요, 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종잣돈이에요. 종자야. 씨야, 씨.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압니다.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예, 흉년이 들어와서 배가 고파 굶어도 그 종자 뿌릴 것, 씨 뿌릴 것은 남겨놔요.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라도 그건 안 먹는 거예요. 왜? 그거 있어야 씨를 뿌려야 거두잖아요. 굶어 죽어도 그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은 11조는 우리 성도의 그 종자씨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은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신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근래 몇 년 동안 거의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절대 마음이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하는 건 여러분 믿음에 따라 하는 건데 저는 가르쳐줄 의무가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예, 하나님 것을 들으지 않는 것은 성경에 말라기에 써 있잖아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보라 그랬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11조 생활을 바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다니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70년도 말인데 저 중동에 그 오일 쓰고 기름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시책이 나서 에너지 전략해가지고 10시만 되면 모든 집들 다 불을 끄도록, 예, 그 술집도 다방도 다 불을 끄도록 그 정도로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한 50여 개 정도의 가게들이 쫙 불을 비치고 향철에 불을 비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장사 수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저 양반은요, 남들한테 한 시간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예,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는 게 언제나 한 1, 2분이면 끝나. 예. 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야,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더라고. 저래가지고 뭔 장사가 되겠나 싶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아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다 무너지는데 우리 가게 하나는 딱 살렸어요. 그리고 그때 결혼해서 바로 3년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그 결혼 앞둔 우리 처녀 총각들 말이에요. 앞으로 너무 그냥 많이 해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해갈 거 그러지 말고, 잘 준비해서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요. 그리고 하나씩, 해나가면서 사는 게 더 보람이 있어요. 우린 결혼할 때 그렇게 했어요. 뭐 서로 다, 우리 집사람 많이 준비했지만 나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결혼한 지 딱 3년 만에, 집에 큰 집은 아니지만 집을 둘 정도. 그때는 다른 거 어리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재테크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집만, 2개 이렇게 샀었어요. 그건 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실 간증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니까 아니요. 아멘. 엊그제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실제로 그 유튜브를 통해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봤는데, 이번 사업가인데, 대단한 수완가의 여자인데요. 빚이 50억이고, 뭐 이자 해가지고 100억 정도 빚을 졌는데, 그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죽지도, 그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믿음 생활 하면서 그게 전부 회복된 거예요. 그 인간 생고는 도저히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간증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와 자기 주위에서 정말 바르게 이 헌금 생활, 바르게 11 생활하는 사람이 가난한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긴 해요. 꼭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는다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수준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와 자기 주위의 교인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지 못한 사람 못 받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준이에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그 어떤 육신에 나타난 축복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그 신앙생활에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수준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기 간증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에 삶이 어려울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생을 바로 합시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에 저도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제 나름대로서는 엄청난 축복 받은 것이죠. 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건 아니겠지만 그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좀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알았다고요. 뭘 알았는 줄 아세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한 7년 이상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이렇게 11생활 잘하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하면 하나님이 축복받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의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성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멘.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 공부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기 기능. 우리 지금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대학생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는 아주 다양하게 과도 있잖아요. 피부 미용과도 있잖아요. 머리 뽑는 과도 있잖아요. 옛날에 대학이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어디 뭐 학원 같은 데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그 기능을 잘 공부해야 돼요. 아멘. 전문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안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우리 이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오늘 여기에 어부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거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제 간증을 통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올 때 우리 힘든 건 맞아요. 힘든데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12제자를 그냥 오다 가다가 바닷가에서 만나서 제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느 날 찾아오셨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저 호숫가에 바닷가에 저 산골 두메 산골 있는 저희들에게 참 죄악된 삶의 현장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 참 이 실패 사업하다 실패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 얼마나 권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자식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는 그 현장을 너무 잘 압니다. 배 고깃배들이 있잖아요. 고깃배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잡고 들어오면요 깃발을 다 높이게 들어와요. 그걸 만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선. 그러면 벌써 거기 배가 들어오는 거 보고 작은 배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압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배들은 깃발이 막 휘달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악내들 있잖아요. 그 부둣가로 다 뭐 경운기 몰고 다 나가요. 고기 잡은 거 이제 같이 이제 거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도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많이 잡은 어부들은 어깨 딱 펴고 그들은 피면서 탁 들어가 빨리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못 잡은 배들은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런 현장이에요. 베드로와 그 어부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그들 정말 실패의 현장이잖아요. 엄청난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이때 주님 찾아오셨어요. 이때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축복의 기회라고요. 아멘. 가정 속에서 이게 그 사람들 얘기 뭐냐 우리 얘기고 제 간증이었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패의 사례가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환경을 불평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도 마세요. 세상 탓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던 이 베드로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존 세상 풍속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도무지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정말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한 단계 가더라고요. 예배까지는 잘 들었는데, 제 가정 얘기했잖아요. 헌금생활 하는 것이 조금 거의 단계.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알아진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 이유가 이것이 바로 내 배를 위해서 내 영광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묶이지 않죠.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지난 주일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여기 묶여 들어가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저도 여러분도요. 자, 그래서 대박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걸 많이 잡았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에 축복 받았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이 인간이 죄성이 말이에요. 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조금 뭐 되어지잖아요. 조금 우리 기도에 응답 받잖아요. 삶이 좀 되어지잖아요. 성경을 좀 알잖아요. 또 영적 사실을 좀 알잖아요. 알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예. 나는 지금 지난 주간에 역대하 예서기를 쭉 보면서 말이죠.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조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는 축복 받게 되면 이걸요, 고기 안주하는 거야.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배경 삼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게 사단이 통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그걸 또 무너뜨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무너뜨리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이젠 절대 안 그럴게요 막 이런다니까. 예, 그게 성경의 그 왕들도 그랬고 인물도 그랬어요. 우리 모습이죠.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싹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서는 또 응답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거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다가 그거 다 뺏겼잖아요. 축복받았을 때, 응답받았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육신의 삶에 이 배경을 쌓기를 좋아하거든요. 조금만 삶이 되어져 보세요. 여러분, 사업의 정답 와보세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얼마나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것, 그거 자랑할 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가지고, 한 해 못하는 이런 얘기 하나도 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좀 알아가고, 뭔가 좀,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요, 그냥 조용히 은혜 받으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그게 안주하고, 그거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응답 왔을 때에 그게 안주하지 않고, 그 자기 배경 삼지 않고, 그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잘 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그 어부들 배운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신, 이렇게 축복하신 그 예수는 누구신가? 이 선생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보게 되잖아요. 이런 성도를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대단하다.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 배부른 까닭에 쫓았어요.
그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린 진짜 축복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아멘. 아멘.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당장 한번 고개 많이 잡은 것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것 좋아가지고 방방 뜨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멘. 그분을 믿으면 다 잡는 거 아니겠어요? 참 베드로는 나는 은혜 받은 자, 진짜 은혜 받은 자. 이런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방방 뜨고 여기에 묶여 들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진짜 축복받았다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딱 엎드렸어요. 선생님이 변하여 주여로 변하잖아요. 아까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구멍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 인간이 보여진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삶 속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에 그게 기도 응답이든 이런 놀라운 삶의 응답이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요, 자기는 너무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우리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뿐이에요. 아멘. 베드로는요, 사도이기 전에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실패의 현장에서도, 이런 응답, 축복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시는 만큼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금만 이제 더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죠. 전도자가 된다 그 말이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다 부르시죠. 어떤 사람을 제자로 주님이 사용하시 아시겠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주여 나는 아직은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있습니다. 내 기준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어요. 선생님이 인하여 주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주님을 떠났어, 나를 떠났어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높이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모습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받은 이들은, 주님을 바로 알게 된 이들은 거기에 뭐죠? 다 버리고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야 그래 맞아 이제 공부하던 건 다 때려놓고 직장생활 다 가만두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할 사람은 또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서 결국은 무슨 실패해가지고 내가 목사 돼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한테 좀 영광 존경받으며 살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길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고요.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종을 하셔야 되겠다. 아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렇게 정말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로서 일생을 마칠 주의 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직업 있고 기능을 주셨어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아멘. 내가 아까 민경이 보면서 판사가 될래나 검사가 될래나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웃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판사 검사가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죠. 아멘. 순우는 에너지 시스템과 멋있는 과 있어. 순우 어디 갔어? 순우 안 보이네. 도망갔나? 수그리고 있으면 도망간 줄 알잖아. 그 자기 전공 그걸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 성직이에요. 다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생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 주신 삶을 통해서 아이고 뭐 부엌대기가 아니라니까. 글쎄 찾아보면 다 지금 하나님의 일 속에 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띄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지금 연세 많으신 군사님들 교회 오기도 불편해가지고 이러고 오신데 아침 새벽 보면 근데도 와가지고 기도하시잖아.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시잖아. 얼마나 중요한 일 하시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어떤 것에 묶이지 말고 이제 그 말이에요. 다 버려두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삶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다 삶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 삶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묶이지 말고 다 버려두고 예수 따랐다는 것은 우리 조금 적용해 보면 너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육신에 두지 말자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원해요. 좀 사업들 좀 잘하세요.
사업 잘하시라는데 왜 뭐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그렇게 합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묶여 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장학금도 펑펑 내놓고 말이죠. 예, 우리 은빛 장학회. 예, 영원히 갈 겁니다, 영원히.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은빛 장학회장, 얼마나 멋있어. 은빛 장학회. 예. 우리 이제 후대들이 그렇게 할 거야, 그렇죠? 아멘에. 예? 순복인 왜 아멘 안 했어? 너무 감동이야? 아멘. 예. 우리 순복이가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너무 이뻐요. 엄마보다 조금 더 이쁜 것 같아. 여러분 사업도 잘 열심히로 연구하면서 잘 하셔서 하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학생은 열심으로 자기 건축공을 잘 살려서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우리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어야 돼. 그에 묶이지 말고 생명에도 묶이지 말고 물질에 묶여서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준비해서 다 드리고도 부귀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후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학 헌신집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